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 줄 아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주하기 싫은 그런 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34장 같은 경우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라비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여 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죠. 우리가 참 읽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장입니다. 또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좀 황당하고도 참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였다가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과 대조되는 유다의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장들은 그 기록된 사건들을 마주하기가 끔찍하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참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장들 못지않게 읽어나가기가 힘든 장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19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 21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너무나도 참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도 이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그렇게 자주 설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신문 기사에 난다고 해도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하기에 읽기 부담되고 말씀을 살펴보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자그마치 103절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의 시작점인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이야기 전체가, 즉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된 모든 이 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7장과 18장에서도 17장 6절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미가의 집안과 단 지파에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일어난 일인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절의 미가의 제사장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의 이야기는 보다 일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견이라는 것이 어떤 풍성한 의미를 지녔을까 하고 사전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생각을 가리켜 소견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두뇌에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것이 옳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리로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생각이 많아 번민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바로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것을 오늘 드라마들,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생각, 즉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완전한 악, 죄악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 전체가, 특별히 앞서 살펴본 17장과 18절,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볼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이 바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의 사건이 세 단계에 걸쳐서 진전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인데,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레위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되다시피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멸족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남은 600명을 결혼시키는, 이게 장가 보내기 작전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21장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19장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기는 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청년, 누구였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이 레위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또다시
레위인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고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으로 들인 여인이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음행을 행하고서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남편을 피해서 야반도주한 것인지는 몰라도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을 돌아오지 않고 머무릅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려오려고 하인 하나와 나귀 2마리를 이끌고 베들레헴의 소위 첩장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기쁘게 맞이하며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게 합니다. 넷째 날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의 집으로 떠나려고 하자 그 첩장인이 사위에게 다시 한번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그리고 나서 떠나라라고 만류하며 먹고 마시며 이제 오후가 됩니다. 그러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날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가도록 하라라고 만류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레위인이 넷째 날 그날도 머물고 다섯째 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첩장인이 또다시 해가 기울 때까지 잘 먹고 기력을 보충해서 떠나라라고 붙들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까지도 베들레헴에 머무르러 있지 않으려고 오후 늦게 길을 떠납니다. 해가 어둑어둑할 때쯤에 이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여부수의 성읍보다는 그래도 베냐민, 조금 더 가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로 가서 머무는 것이 낫겠다 하고 기브아로 갔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하여 유숙할 곳을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여 후하게 대접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 노인도 역시 에브라임에서 내려온 거류민인데 기브아 주민이 아닌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이 노인이 레위인과 그 동행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있을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우리가 그 손님과 관계하려고 하니까 그를 끌어내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아직 처녀인 자신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되 그 레위인에게만은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이 어디 그 말대로 따라줍니까? 불량배의 무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강간하다가 새벽녘에야 돌려보내지만 그 여자는 그 노인의 집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새벽녘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그 여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서 칼로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9장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인해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상태가 얼마만큼까지 타락했는지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잠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 저자가 17장과 18장에서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온 레위인 청년, 그것도 그 청년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인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 시대가 사사시대 초기인 것, 즉 여호수아가 죽은 그 바로 다음 세대인 것을 지적했고, 또 그 시대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부터 21장에 언급된 이 사건 역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임당한 사건은 몇 년쯤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제가 생각하기엔 짧게는 한 5년, 길게 잡아봐야 한 10년 내외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미가의 집 제사장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때 18장에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 지파가 라이스라는 지역을 찾아가서 단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 지파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단 지파가 이미 그 땅에 정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가의 제사장 사건보다는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으로부터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장 28절을 보면 2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는데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므온의 한 족장이 미디안 여자와 이제 음행을 행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던 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이었다고 우리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정복전쟁 그리고 이 사사시대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지금쯤은 아마 나이가 들었다고 보더라도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채 몇십 년 이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사사시대의 초기에, 그러나 미가의 집 사건보다는 그저 한 5년에서 10여 년 이후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사기의 저자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에 이런 도덕적, 윤리적 붕괴가 일어났다는 점을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레위인과 또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데서부터 일이 꼬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9장 1절에 이미 시작할 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의 본을 보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처럼 성결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결하고 신앙 있는 처녀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호세아 선지자도 아닌데 행음한 첩을 다시 데려오자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과 9절에는 비록 제사장의 혼인 규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또 8절에서도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제사장을 거룩히 여길 것을 명합니다. 또 9절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 가정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규례이지만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기에 동일한 이 거룩한 혼인의 규례를 지키고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레위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룩한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첩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음하고 베들레헴으로 도망한 여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난동을 피울 때에도 레위인으로서 정당한 가르침으로 엄격하게 꾸짖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첩을 끌어내어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이 레위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나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억지로 끌어내다가 이 불량배들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연약한 자신의 첩을 더욱이 자신이 첩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데리고 올라가던 이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자신이 끌어내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돌아보기보다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죽은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게 합니다.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왕이 없을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켜야 할 레위인조차 자신의 성적 쾌락에 빠져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수치조차 깨닫지 못하고 복수심에 빠져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을 집으로 환대하여 드린 에브라임 출신 노인은 어떠했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이 불량배들이 어떤 짓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얼핏 보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 레위인을 보호하려는 것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이 노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불감증에 빠진 시대였는지 우리가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님인 이 레위인은 안 되고 연약한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은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저급한 그런 도덕의식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환대한 노인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회 가운데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의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불량배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사사기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브아는 적어도 이방 민족이 주를 이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브아와 기브온이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다투고 있는데, 기브온이라는 그 넓은 지역의 한 부분이 그 안에 언덕이 기브아가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기브온이 나중에 이제 베냐민 족속에게 할당이 되는데, 베냐민 족속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불량배들은 기브아 원주민들, 즉 이방 민족의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불량배들이 이방 청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20장 12절 이하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기로 한 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기 부족 청년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방문한 나그네인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 가족에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마땅히 그와 그의 첩 하인과 나귀들을 맞아서 환대하고 그들을 유숙하도록 머물 곳을 챙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여 환대한 노인을 오히려 윽박지르며 꼭 집어서 그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를 끌어내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관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So we can have sex with him,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도록 내놔라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영접한 노인과 이 불량배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롯과 소돔성의 거민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소돔성에 갔을 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소동을 벌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소돔 성에서 롯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무거운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 모든 죄악들이 최고조에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적인 죄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 공동체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은 성적 타락으로 집약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성적 타락의 정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라면 여기에 무엇이 더 포함이 되겠습니까? 마약이겠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상태였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라는 변질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려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 기브아의 모습을 통하여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도덕적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저자가 19장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외침이 들리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부터 일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보인 성적 타락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소돔처럼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여호수아의 세대로부터 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을 사사기 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종교적,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밴쿠버라는 도시 역시 성적 타락과 동성애의 창궐하는 시대요 도시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밴쿠버에서 몇 년도에 허락이 됐다고요? 2003년입니다. 20년 전입니다. 이 밴쿠버라는 도시 역시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가의 제사장 사건이나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사시대 초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바로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들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일까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도 마땅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 초반에 이미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더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과 더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을 보내어 저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사사기 저자는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패역을 행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변치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그분을 세우셔서 저들을 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를 방불한, 언제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대로 행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시대의 멸망을 늦추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